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보살펴 주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 힘있게 싸워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승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승리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가 듣고 붙잡고 전진할 말씀 분명하게 우리가 곱씹고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처럼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좋은 것을 생각하고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새롭게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강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런 땅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주질 마시지.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땅이야? 우리가 조용하게 들어가서 차지하고 평탄하게 사는 땅을 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감당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살아야 하지? 이런 낙심과 불평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러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정탐꾼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사랑과 내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탐꾼들을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할까? 왜 믿음으로 쟁취할 생각을 못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그들의 상황이 되어보는 것이고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얻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나는 나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이것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지금 갈렙이요, 백성들 앞에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느라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12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정확히는 사실 10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긴 좋더라. 그런데 좋으면 뭐해?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강대한 나라를 이미 이루고 살고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건장한 체격의 싸움꾼들을 무슨 수를 당해? 우린 못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지. 어떻게 그 땅에서 살라는 거야? 봐. 이렇게 포도송이도 엄청나지? 이 비옥한 땅을 주변 나라들이 가만두겠어? 그 땅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서 기대하고 온 백성들이요, 이제는 우리 죽었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낙심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 상황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잖아요.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께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 믿고 너희들 수준에서 생각을 하냐. 이런 뜻으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은요. 여기에서 우왕좌왕 것 없어. 낙심하지 말고 자 이제 우리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셨잖아. 우리는 능히 이길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잖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못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지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평이란 게 뭡니까? 악의에 차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 거죠.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는 땅이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뒤틀어서 어그러뜨리면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땅이 될 수 없어. 우리를 고난으로만 몰고 가는 땅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차지하려고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괴롭힐 때니까 그 땅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장대하고 강대한 민족이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사는 거지. 그 땅은 우리가 아늑하게 조용히 살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네피림은요. 노아 시대 때부터 악명을 떨치던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 후손이 아낙 자손이죠. 그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쳐들어가서 빼앗는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밟아버리면 그만인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땐 너희가 죽으려고 지금 여기로 왔지? 이 정도로 상대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지금 마구 뒤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탐꾼들이 알려주는 정보들은요. 다 지금 이들이 보는 관점, 이들이 보는 갖고 있는 견해, 그리고 마음, 심정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자 책임을 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한 지휘관들이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한마디를 할 때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잖아요. 그 불안감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불안감이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반대의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이를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판단하시고 죄를 물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준 땅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 다른 민족들에게 많이 시달릴 거다? 이 뜻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다. 너희에게 좋은 거야. 너희에게 풍성한 소산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땅이 될 거야. 이 말씀인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꾸만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의 삶을 봐야 합니다.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만족과 감사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는 얼만큼 만족하나요? 과연 만족하고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거, 그 다음엔 또 다른 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영의 사람인 거죠. 그 영의 사람이 이 정탐꾼들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상을 주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믿음에 합당한 복된 삶을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인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실 인생길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감당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요, 육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땐 언제나 안 좋아요.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우리 삶에 풍성한 복이 부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의 삶,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